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플로리다 잭슨빌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입니다. 미국의 남부이죠. 동남부에 있는 잭슨빌 교회는 지금은 은퇴하신 황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셨는데 어느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되어도 목사님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처음엔 술렁이던 교인들이 목사님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나도 목사님이 오시지 않자 장로님이 앞으로 나가셔서 기도하고 모임을 마쳤습니다. 걱정스럽게 교인들이 교회 문을 나서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교회 문으로 들어서는데 거기가 바닷가 동네라 낚싯대를 메고 낚시를 하다가 돌아오시는 거였어요. 교인들은 충격을 받았고요. 교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남아 성토를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모두 다 거기에 동의하는 듯하는 그때에 집사님 한 분이 일어나 말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수요예배를 잊을 만큼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한마디에 교회는 조용해졌고요. 결국 목사님은 더욱 힘을 내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11절이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로 인하여,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감히 우습게 보지 못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림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 그 땅이 평온했다면 이제 그들은 평온한 때에 온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요청했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 오랜만에 얻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걸 그들은 알았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기는 알았지만 소중히 여기지는 않았던 거죠.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온니엘이 죽자 그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주변 나라들이 다시 그들을 우습게 여겼고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다시 전쟁의 위협을 겪게 되었어요. 평안이 깨진 거죠. 13절과 14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가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해 18년 동안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날수가 아니죠. 18년 동안 한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면 그 나라는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좋은 것, 값진 것 다 빼앗기죠.
심지어는 처녀들을 공출해 갔을 수도 있지요. 결국 나라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비참한 종살이 왜 생긴 건가요? 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 결국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될 때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해달라고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소중한 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소중하게 대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